로만 빈센트 비얼 박사가 성공한 사람들의 6가지 태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캔사스에 있는 소떼를 모는 한 늙은 카우보이와의 나눈 대화를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늙은 카우보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도 겨울이 그리고 엄동설한이 되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면은 소는 두 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폭풍우를 맞으면서 내려가는 소떼가 있고 한때는 폭풍우를 거슬러 올라가는 소떼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겨울 되면 엄동설한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느냐? 폭풍우를 맞으면서 내려가는 소떼들은 경계선에 이르러서는 뒤에서 밀려오는 소떼에 의하여 서로 밟혀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가슴에 맞고 거슬려 올라가는 소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목적지까지 도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드 카우보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폭풍우를 맞고 목적지에 올라가는 소들의 눈망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만 빈센트 피얼 박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역경을 만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역경을 피하는 자는 실패자가 될 것이요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가는 사람은 성공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인생의 역경을 만나지요.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건강, 때로는 자녀 문제로 인생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가 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좌절하여 뒤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역경의 위기를 기회로 삼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2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의 반영으로 왕권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채 도망가는 참담한 신세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라고 부르던 아들이 오늘은 아버지의 목에 비수를 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충성을 다짐했던 충신 아히도벨은 하룻밤 사이에 다윗을 배발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며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역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기 편보다도 반역자인 압살롬의 편에 가담한 장수와 모사와 백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가 이렇게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백성과 소수의 충신을 데리고 감람산 길로 울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이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울면서 그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원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치 곡하며 행렬을 따라가는 장례 행렬과 같이 울면서 따라갔다는 이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배망된 모습입니다. 처량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혀를 쳐며 다윗을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 하나님도 정녕 다윗을 버리신가 보다. 이 사실을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다윗의 이 초라한 모습을, 처량한 모습을 바라다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저는 구원받지 못한다. 저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다윗이 극복하고 이긴 이 비법을 우리가 발견하고 위기와 역경 앞에 있는 우리도 승리의 발판으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다윗은 지금 어느 누구도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미 배반을 했고 맹장 요압이 자기 곁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도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에 자신을 맡기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자신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인간 방패는 다 나를 떠나갔다고 해도 하나님만 자신의 방패가 되셔서 영원히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소리치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종종 자주 한 말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시편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라. 시편 84편 9절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Protect, 방패란 방어용 무기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군인들이 사용한 방패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방패로서 버드나무 가지에 가죽을 씌워 만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큰 방패로서 몸 전체를 감싸는 갑옷을 말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몸 전체를 감싸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적의 화살과 창과 칼을 막아주는 큰 방패인 갑옷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사방을 에워싸 보호해주고 막아주시는 방패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큰 방패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시편 35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자신을 대신해서 다투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적의 공격과 도전으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음을 바로 직시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장수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자신의 방패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먼 훗날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쓴 시가 있는데 그것이 시편 146편입니다. 6편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힘있고 능력 있는 방백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도움이 없는 인생이다. 그들의 호흡이 오늘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나.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인간이라도 방패로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잘생기고 멋있고 돈 잘 벌어주는 남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똑똑하고 영리하고 총명한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파릇파릇한 배추 이파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517년 마르틴 루터 킹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요. 그게 큰 문제가 되어서 1521년 대륙의회인 보름직 의회의 소환을 받아 갑니다. 잘못하면 종교재판을 받아서 극형인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그곳에 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저 회의장 지붕의 기왓장처럼 많다고 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 부르며 갔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는 이렇게 찬송 부르며 나갔습니다. 그의 찬송과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 그 어떤 나의 세력과 환경들이 나를 엄습해 온다고 해도, 마침내 마른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고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대 큰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떨구어진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승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다면,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고 기도의 찬송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쉬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부와 귀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어려울 때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 전체를 보면 그는 평안할 때고 어려울 때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반응입니다. 성도들은 종종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입장 곤란하기만 하면 무조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글쎄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저도 답답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기도 외에는 대안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역경을 타파하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소의 방법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이 말은 기도하고란 말입니다.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술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과 같이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역경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산에서 바다에 던져져라고 말하듯이 능력 있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도 바다에 던져지듯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해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되죠. 아멘 한 분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영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바꾸어줘. 그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도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역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되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내 기도는 응답이 된다. 믿음 없는 기도는요, 그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과 같습니다. 안 됩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에 도망가면서도 기도했고 울면서도 기도했고 기도하면서도 울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폐부를 찌르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해도 결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없습니다.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은요, 프리빌리지는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 특권이냐? 자, 보세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데 어느 정도 위력 있는 특권이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졌다고 손들게 만드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특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약복한 건너편에 있는 자기 형이 두려워서 이편에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지요. 붙잡고 늘어집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야, 놔라. 못 놓습니다. 죽어도 못 놓습니다. 까불지 말고 놔라. 탁 트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래가지고도 계속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도 안 놀래? 차라리 본문에는 없습니다. 제가 각색을 할게요. 차라리 죽이시고 가시오. 아마 그 정도가 됐겠죠. 안 놓습니다. 하나님, 야, 내가 네인데 졌다.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이름을 야곱이다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은 네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우주의 대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주의 대왕 되신 그 하나님이 기도에 지고 맙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조금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항복시킬 수 있는 특권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맞아, 기도해야지 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생각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했고, 이 특권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는 능력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원수 앞에서도 기도했고 원수에게 쫓겨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은 자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야로 기도했고 밤 사경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도 기도했습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었죠.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다윗은 기도했다. 그 보좌에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태평 시대에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도의 사람임을 시편 109편 4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I am a prayer. 나는 기도라. 대유법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기도라. 저 사람 돼지야 하면 뭡니까? 밥만 먹는 사람이란 말이시죠. 나는 기도라. 나는 기도할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참, 그래서 여러분 비결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 많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다윗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매력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저는 다윗의 그 매력이 어디냐, 무슨 매력이냐? 기도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기도의 매력.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되는 것도 없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드온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기도했고 사무엘은 블레셋이야에 다 빼앗기고 조금 남겨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사면서 기도했습니다. 6.25의 괴뢰군의 남침으로 온 나라는 다 빼앗겼지요. 부산만 조금 남겨졌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 나 있는 모든 목사님을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메가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기도함으로 276명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의 문제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겨 놓으셨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음식을 이미 다 장만해서 창에 차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을 내 입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셨고 모든 역경을 이미 오버웰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힘 있는 개선 장군의 휘하에 있는 병사는 패잔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승리의 장군이십니다. 개선 장군입니다. 그 휘하에 있는 우리는 졸장부가 아니에요. 맹장 밑에 우리는 맹졸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승리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 누리고 쟁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이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주님입니다. 주님이 안 될 걸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안 될 걸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에요. 교제입니다. 교제. 관계입니다. 운전하고 가면서도 주님,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우세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예요. 일을 하면서도 괜히 시잡은 동영상 틀어놓고 계속 거기에 생각 마음 다 뺏기지 말고 일하면서도 주님, 물건을 다듬을 때 흙이 묻어있다. 주여, 내 마음이 이렇게 흙처럼 더럽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닦아주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죠. 이런 삶 자체를 기도로 이어나가라는 말입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가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역정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내리는 강력한 핫라인이며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역정을 뛰어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다윗은 승리와 회복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승리와 회복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장수들과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돌아가 버렸고 소수의 장수와 백성들을 데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것이 다윗의 처량한 발걸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고백을 5절에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밤사이에 자객에 의하여 죽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이런 감사합니까? 아유, 지겨워.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이해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서 주님, 눈을 떴네요. 햇살을 보면서 주님, 맑은 햇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하루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는 그 승리와 회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뺨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라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아직 이기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과 동일합니다. 역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승리에 대한 확신의 믿음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원수의 이빨을 꺾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꺾으셨다는 말은 과거 동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직 이빨을 꺾지 않았는데 이미 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를 확신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해요?
아직 어떤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원수의 이빨을 꺾으셨다라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고 확신을 하느냐?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이런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단 말이죠. 기도는 소극적인 사람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기도는 믿음의 졸장부를 믿음의 대장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음력 설날 산마루턱에서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저희 형이 참 연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저 치시한 만든 게 아니고 엄청나게 잘 만들고 세심하게 만들었는데 밤새도록 만듭니다. 아침에 탁 연을 날리는데 푹 꺼집니다. 왜?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습니다. 연의 매력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합니다. 바람이 싹 불 때 힘있게 하늘로 확 날아오르면서 꼬리를 흔들며 양팔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 장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웅비의 매력은 역경의 바람을 탈 때입니다.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웅비시켜 하늘 나라를 힘있게 바라보며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크면 클수록 연이 더 높이 오르듯 역경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심정은 하늘나라를 더 힘있게 바라보고 박차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역경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피하지도 맙시다. 더더군다나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역경이 크면 클수록 방패되신 하나님이 더욱 나를 굳게 붙잡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역경을